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길을 우리가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길이 되신 이 부분 속에서 보여질 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그가 고난의 길을 여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먼저 밟으시고 또 길을 내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친히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고난의 길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고난으로의 초대, 우리를 향하여서 고난으로의 초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 또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고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이런 삶을 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우리의 바람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주님의 길을 따라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 이것은 칭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고 고난을 받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를 압축해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뭔가 도덕적인 일,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죠.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행위.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믿음의 삶을 살는지 아니면 세상의 삶을 살는지를 늘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만큼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과신하거나 때로는 불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자신 스스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얼마큼의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오늘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우리가 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잡은 이런 어떤 모습으로 많이 이야기되죠. 그래서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잘 쌓여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이 삐딱하게 되어 있지 않는지를 늘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측정하고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늘 테스트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더 할 게 무엇인지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유혹이 아닌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선을 행함으로 내가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을 참고 고난을 받고 참는 이거 고난을 참고 참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참는 것에서 나와 있는데 이 참는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의 의미를 저희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예를 위해 들은 거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라고 분리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 게 왜 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베드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라는 것을 분리시켜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욥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의 베르쿠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의미는 우리가 저주로 되어 있지 않고 찬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찬양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저주라는 말을 이 서기관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아도나이라고 썼던 주라고 썼던 것과 같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주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베르쿠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은 사실은 저주하고 죽으라 라는 말이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에게 너가 차라리 이렇게 됐을 땐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자, 입에 방정을 떨죠. 입술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죄예요. 입술의 죄를 가장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것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많은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입술의 죄예요. 입술로 죄를 지은 것이 가장 컸죠.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입술의 범죄가 가장 먼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 가운데 무엇부터 가장 죄를 짓는다고요? 입술의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입술의 부정적인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는데 참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와서 받았을 때 무엇을 참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입술로 짓는 죄를 우리가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입술의 죄를 참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입술에 그냥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다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칼기 폭파범이라고 이른바 이야기하는 김현애 씨를 붙잡았을 때 일본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는 그 김현애 씨를 이제 신문하는 가운데 어떤 걸 했냐면 갑자기 이제 대화를 나누고 조사하는 걸 다 이제 중단하고 이제 혼자 김현희 씨를 놔두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쪽에 숨어있던 사람이 펄펄 끓는 물을 등에다 탁 뿌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순식간에 가장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기 언어거든요. 아무리 영어가 유창해도 영어가 제2 외국어가 되면 갑자기 찬물을 확 껴거나 갑자기 놀라게 되면 영어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본능을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에는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고 참으면 무엇을 참느냐? 마음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다스림이 없으면 결국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입술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웠던 게 뭐였어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1세대가 다 죽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입술의 방정이죠. 입술의 방정을 떤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말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 받으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입술의 단속,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단도리가 제일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래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아닌 일에 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고난의 분리가 좀 필요해요. 한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성추행 또는 공금행위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 교주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고난받고 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잘못에 대한 응당, 죄값을 받는 거예요. 이건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고난인가요?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간의 만연한 그런 죄,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징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이 정말 고난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쩌면 진노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고난이다 라고 한다면 고난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기가 어렵지만 고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고난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고난을 받기도 어렵다. 고난을 받기도 어렵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그가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시면 여러분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주님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의 유익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자, 고난의 유익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죄와 인연을 끊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끊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끊을 수 있어요. 정말 죄와 우리가 악연이 있어요. 이 죄와 악연 속에서 우리는 죄를 끊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죄를 우리 가운데 분리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있다면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해 보시면 오늘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면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내 몸이 나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몸 또 내 영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내 질병만 낫는 거. 질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나을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 고쳐질 수도 있고 내 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치유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치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음을 주셨다면 나음의 길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우리 가운데 망가지는 것 같고 내가 깨지는 것 같고 내가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이 고난의 길은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병에서 자유해지고 마음의 시름에서 자유해지고 사단에서 묶인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그런 어떤 억압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인 거예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진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음을 주신 길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만 나음을 입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심을 통해서 그분도 나음을 입었어요. 부활이고 그가 온전해진 삶을 얻으셨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 것이죠. 이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그 속에서 진리로 나갈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가야 우리가 나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길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나음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 아니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왜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에요? 그가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게 고난의 길이잖아요. 오늘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다가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다가 다시 말하면 전제가 있잖아요. 고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앞에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해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다가 내가 만나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정욕대로 내가 욕정대로 그리고 내가 쾌락대로 내 마음대로 다 했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책제가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그가
만나게 된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죠. 다윗이 그것을 자꾸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와 고난을 좀 분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지 진노인지 이런 것도 은혜죠. 다윗에게 바세바를 범하고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있듯이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마치 그것을 고난인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다가 마치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키거나 미화시키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가 이게 뭐예요? 어디서 길을 잃은 거예요?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찍이 없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내버려 두시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양이 고집이 세니까 각기 제갈 길로 간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간 거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무엇이 돌아오게 하죠? 고난이 내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죄를 사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 살면서 뭐가 이해가 되냐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처음에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내 죄를 깨닫게 돼요. 내 죄. 그런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고 이런 마음으로 가셨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비의 길, 어미의 길을 가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아비의 길을 가고 어미의 길을 가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은요,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길을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걷는 그런 자가 되고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아는 그 귀한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이 있다겠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에서 단절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고난의 길을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부득불 가려고 하다 보면 죄와 단절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내가 이해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 유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비슷합니다. 색깔이. 징계나 고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 칼라가 비슷해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권면을 뭐라고 얘기해요? 징계받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징계받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자가 되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삶이 좀
굉장히 헐떡거리고 이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너무 버거운 인생인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버거워요. 사실은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죄 속에서 만연한,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첫 열매, 첫 마음을, 첫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본다면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로 우리가 드렸던 게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는 정말 그런 위중한 시간이잖아요. 또 하나 본다면 인간의 어떤 그 탐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경고인 거죠. 이것 자체로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징계 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감당하기도 벅차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면 무엇이 다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자가 되지 말고 징계받는 자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자, 징계받는 자로 머물지 않고 고난받는 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막 그냥 흘러가는 어떤 이 징계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길 속에서 막 흘러가지 말고 징계의 길을, 하나님의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 고난의 길을 선을 행하고 이런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잃지 않고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